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더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 시간도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에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이 돼서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람다 바이러스, 뮤 바이러스 등등 1차, 2차 코로나 주사를 맞았어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기도, 돌파 믿음으로 코로나19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의 기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임과 동시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날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배우지 않아도 될 말이 있는데 바로 욕입니다. 욕. 욕은 안 배워도 되고 안 해도 될 말인데 이렇게 저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다들 한두 개 정도는 욕을 잘 구사하고 애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의 욕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개로 나누는데 동물에 빗댄 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곰탱이라든지 오리금둥이라든지 귀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개새끼라는 욕은 상당히 심한 욕설입니다. 그리고 병에 관한 욕설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노인네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 병신아, 야 이 연병할 놈아, 에이 골빈 놈아, 듣기도 정말 힘든 쌍욕을 자기 자식들에게 퍼붓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적인 욕설도 있는데, 이 성적인 욕설은 언급조차 부끄러운 말들이고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동물에 빗댄 욕설이 있고, 두 번째 바보도 있습니다. 바보. 원래 바보는 밥보에서 유래되었는데, 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밥보, 그래서 바보 그럽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는다는 지적인 셈인데, 조금 의미를 확장해 보면은 밥만 축내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밥값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을 바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보라는 욕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욕도 욕이지만 동물의 새끼를 빗대는 욕이나 성적인 욕에 비하면 애교 수준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특별한 부담감 없이 이 바보, 등신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우리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조심하라 그랬는데, 남을 흉보고 비하하는 것은 매우 대단히 나쁜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뜻은 바보란 뜻인데, 속이 빈, 쓸모없는 자란 뜻으로 아람어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놈이라든지 바보라든지 이런 가벼운 욕도 한마디로 주님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론된 살인죄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명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엄청난 죄로, 살인죄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극악한 형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살인죄를 남에게 분노하고 바보라고 욕하는 행위에 빗대셨고, 놀랍게도 살인죄와 바보라고 말하는 이 두 말로도 이 둘을 동일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나 멍청이라는 말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매주 한 번씩 사용했다 그래도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씩이나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지옥불에 수백 번도 넘게 떨어질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란 참으로 묘한 것인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다 그랬고, 말 한마디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한평생을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는 죽이고 파괴하는 힘이 있고,
긍정적인 말에는 살리고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욕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십시다. 바보와 멍청이 같은 욕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단장 오늘부터 지옥불에 떨어질 말들, 삶 속에서 욕을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축복의 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의 기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성과 동시에, 특권인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말한 것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되 신중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시고 그랬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할 말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두 개입니다.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 입은 하나니까 말하되 생각하고 반만 말하라,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한 본문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부패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를,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1장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똥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른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고,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눈먼 것, 병든 것, 절룩발이 부스러기 난 거, 푸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이든 소든 첫 새끼 첫 것 중에 가장 토실토실한 것을 구별대에 지정해 놓고 잘 먹여서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 이 말이에요. 아까우니까 여기 1장 8절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고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리고 3장 11절 거짓을 행하고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무서운 저주받을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걷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를 본문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매우 거칠었는데 변명과 원망과 비난의 말이 난무했는데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대적했다는 말을 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로 대적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득불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대적하는 말라고도 대적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 말조차도 모르고 뱉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요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겨도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헛되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유익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것을 얻었느냐? 아닙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문 24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악인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지 마시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대적하는 말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와 경고는 다릅니다. 경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가 싹 다 죽었습니다. 그 남은 아내마저도 뭐라 그러냐, 당신 그래도 순전을 지키뇨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욥은 원망 대신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다 이 말이. 대적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피해의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찬양하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은혜의식이 가득하고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항의와 투정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말들이 가득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피차에 말했다 그랬는데 태아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하여 지로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로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소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농담도 들으시고 완악한 말도 들으시고 뒤에서 수근수근 비방하는 말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대적하는 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영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한 샘물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이 말이요. 내 영자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욕을 하지 맙시다. 바보라든지 등신, 가벼운 욕 같으나 그것은 지옥 갈 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바꾸시고 찬양의 말로 바꾸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복된 말이 하나님의 행위로가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한 아들과도 같이 아낌을 받고, 그리고 치료의 광선으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조심합시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입으로 변화되시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욕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갈 것이라 그랬으니 입술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방언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제부터
할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만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념책에 기록될 모든 자들이오매 우리 성원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고 할례받는 마음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름다운 말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종은 정말 미련하고 우둔한데 오늘도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